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갈라디아서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바로 복음의 목적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복음의 목적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도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고 하여튼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될까요?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여러 가지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적인 범죄와 연관된 삶을 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같은 부류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죠.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섬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분열이에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게 같은 부류죠. 그래서 분열하고 시기하고 분냈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 당짓는 거죠. 이게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개인적인 방탕이죠. 그죠? 술 취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요런 우리의 삶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근데 이건 물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게 사랑이 맺혀지고 나면 희락이 맺혀지고,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게 이 사랑의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희락,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하게 되니까 오래 참는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신실이죠. 온유, 또 형제를 사랑하니까 절제하는 이런 열매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 맺혀지게 되고,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5장 6절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할례 무할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다.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해 온 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5장 13, 14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온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이룬 거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고 싶으십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웃을 사실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은 이기적이고 죄에 오염돼 있어서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둘이 뭐예요?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요 육체의 소욕도 남아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이기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고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은 삶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겉으로 거룩한 척 보여지는 이런 게 경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거룩한 척해서 목소리 신소리 내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성숙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경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온 율법을 이루는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따라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분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예민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런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복된 그러한 축복의 삶이 또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사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 또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므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